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비난도 분노도 아닌 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본질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제 앞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배신과 조롱과 의심 속에서 그 외로운 진리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용서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신과 조롱과 의심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듯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더 크면 가능합니다. 은혜가 더 크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많은 분노와 또 배신과 조롱과 의심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게 고백되어지면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잔혹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사람들을 더 깊이 품으셨고 자신의 억울함보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줬고 그 십자가에 어떤 고백이 있었으며 그 십자가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남을 돌보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께서 재본소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재단기라고 하는 그 종이를 자르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손이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저의 동생의 놀란 그 마음과 그리고 또 놀란 그 심정을 위로하여 주셨고 진정시키셨습니다. 가장 아프시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오히려 상황과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진단하고 또 가족들을 염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는 짊어질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 뒤로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에 빠져 본질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그들의 미래, 예루살렘의 멸망과 죄의 심판을 더 깊이 바라보라고 권면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위에서조차도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돌봄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돌봄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고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를 돌보며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곳이라 하는 곳 골고다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이면 차라리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병사들이었고 비웃고 있었던 관리들이었고 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침묵하였던 빌라도와 관리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금세 얼굴을 바꾼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추악하고 부당한 인간의 죄성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관계 개선의 의미, 그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가장 부당하고 추악한 죄악의 상징이 십자가였지만 그 용서 위에, 그 용서를 통하여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구원의 길이,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용서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지며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 없이, 이 사랑 없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추악한 죄의 상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용서를 닮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감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둔하며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들이 바로 나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격을 보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약해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를 행할 때 저들이 변화되어지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미움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가 선언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는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죄인으로 살던 사람도 진실한 고백과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며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어떤 사람은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여 천국 갔다고 하니 그것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족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영혼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순간의 진심에도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의 자리이자 동시에 용서의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용서를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기 직전에도 구원을 붙든 강도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피난보다 깊은 용서가 있고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미움과 갈등의 역사를 사랑과 연합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며 낙원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미움과 갈등의 역사를 사랑과 연합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